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었는데 제가 설교 도입을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설교 도입에 대중가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그룹이 부른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1990년대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노래 전체를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우리 지금 한 해의 끝과 다음 해의 시작이 만나는 송구영신 예배에 모여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이 노래의 가사와 맞닿아 있을 거예요. 이제 곧 2024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어떤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설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러했을 거예요. 자, 400년이 넘게 이집트 제국에서 이주민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노예였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떠납니다. 자유예요. 기대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설렜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였죠. 그 광야가 그들을 두렵게 했을 거예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출애굽 여정 지도에서 살펴보면 참 광야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광야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해요. 에담, 수르, 신, 바란, 모압.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인간의 삶과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땅이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불완전한 땅이죠. 광야는 결핍의 땅이기도 합니다. 물과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의 공격 위험이 항상 존재했던 곳이죠. 자, 광야의 기후조차 인간에게는 적대적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추위에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죠. 자, 그런가 하면 길에 이정표가 될 만한 지형, 지물이 없습니다. 혹시 광야의 길이 있더라도 순식간에 모래바람 한번 불고 나면 그 길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얼마나 그 광야가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아마 자유다 하는 그 설렘보다는 이 광야를 어떡하지? 사실은 광야 앞에 홍해도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운전할 때, 제가 예전에 운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차에 지도책이 보통 한 권씩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출발할 때, 제가 미국 유학 처음 갔을 때도 하는 일이 어디 가려고 하면 이제 컴퓨터로 거기 가는 길을 검색을 해서 그 지도를 한 장씩 한 장씩 프린터로 뽑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 가는 길. 그럼 지도가 위에 나오고 밑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어떤 길을 만나면 우회전을 해라. 그리고 얼마쯤 가다가 어떤 길을 만나면 좌회전해라. 그렇게 길을 찾아다녔죠. 전화는 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도 휴대전화가 생긴 다음에는 좀 나았습니다. 운전하다가 전화하면 되니까 거기 편의점 보이면 좌회전하면 돼요. 뭐 이렇게 안내를 받으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전에는 자주 운전을 멈췄어야 해요. 가장 좋은 곳이 주유소였죠. 주유소에 차를 세우고 아저씨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정확한 설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런 걱정을 대부분 하질 않죠.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즘엔 내비게이션 기계를 따로 쓰는 분들도 별로 없죠. 그냥 휴대전화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라고 하는 두려운 곳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시로서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최신형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가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보세요. 주간 모드가 구름기둥이고 야간 모드가 불기둥이잖아요. 밤에 불이 잘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면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접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가 있는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길을 안내하는 기능만 수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합니다. 대표적인 기록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면,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면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길 제대로 들어서자마자 홍해예요.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이집트 제국의 바로 황제가 변심을 해서 마음을 바꿔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군대를 보낸 거죠. 이걸 우린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 물론 여러분, 우리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다는 내용은 거의 다 아시죠. 지금 어린이들도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영화나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홍해가 갈라지는 데는 하룻밤이 걸립니다. 너무 극적으로 연출을 하느라고 애니메이션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로 막 바다를 쿵 찍으면 바다가 양옆으로 쫙 올라가서 금방 길이 나는데요, 과장입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히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마른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에 마른 땅이 드러날 때까지 이집트 군대가 도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죠. 바로의 군대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크기와 성질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구름기둥은 낮에는 살인적인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 불기둥은 백성들이 추위로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죠. 그 광야의 끝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렇게 일러주죠.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광야로 처음, 출애굽을 해서 처음 광야로 진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를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출애굽 초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삼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방금 인용한 신명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가 많이 흐른 후에 지금 이집트 제국에서 자유를 얻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죠.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참 하나님은 속도 좋으시죠. 애써서 이 남쪽 이집트 제국에서 건져내서 수십 년 하나님 고생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정착시켜 주시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이번에는 저 북쪽의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다시 광야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거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앞서가면서 길을 내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속에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노래 가사에도 나를 밀어주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에요.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밀어주시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밀어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나를 밀어주시네.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그냥 밀어주시라는 거야. 나 가고 싶은 대로 가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 방향을,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분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왕이시라면 뒤에서 밀어주시기 이전에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근히 좋아하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자꾸 이제 그런 성경 구절, 나를 밀어주시네, 이런 찬양만 하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설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도우미가 돼요. 도우미. 찬양 가사 중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잖아요.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여러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할 때 제 귀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이 내 도움이야.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은 그저 내 도움이야. 이런 태도를 갖게 되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먼저 튼튼히 붙들 수 있을 때 그 전제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정말 주님만이 내 도우미가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에 최적화된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최신형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주간 모드와 야간 모드가 있는. 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한 해를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시작하면서 그 한 해를 살아내야 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같은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최적의 내비게이션이었기 때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거고요. 우리에게는 또 우리에게 최적화된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동일하시고 우리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동일하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고 우리의 정체성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떤 개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죠. 하나님의 신호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호등을 보여주십니다. 5가지 신호등을 말씀드리죠.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성령의 음성, 상식, 상황, 다른 사람들, 공동체. 하나님은 이 5가지 신호등을 통해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분별의 재료예요.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호등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탄 역시 성령의 음성으로 변조해서 성령인 척하면서 우리에게 가짜 신호등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원리, 제가 상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상식이 없다는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컵이 떠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기도하고 이 손을 놓으면 이 컵이 떠 있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건 분별의 주제가 아니에요. 이 컵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만들어 두셨어요. 자꾸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하다가 교회들이 상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질문들이죠. 여기 어린이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 잘 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시험 잘 봅니까? 아니, 전반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시험을 잘 봅니다.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저 어릴 때 교회에서 마치 기도를 많이 하면 시험을 잘 보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이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보통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돈을 벌어야 정의로운 사회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법칙이 있어요. 가끔 너무 뻔한 법칙을 두고 분별하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속상합니다. 상식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등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설교 중에 지난 수요 예배 설교가 이 조회 유지율이 제일 높아요. 40%가 넘어요. 설교 끝까지. 그날은 설교 안 했거든요. 제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설교할 때는 25%밖에 안 듣는 분들이 제 삶의 실패담을 얘기했더니 40%가 넘게 끝까지 유지가 되더라고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못 들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지, 또 저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얼굴 때문에 당황했었는지.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삶이 아주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지점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제가 불행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 있잖아요.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신호등 네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혼자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혼자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죄로 묶어드리는 거예요. 함께 분별하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야 함께 신호등을 해석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 신호등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공동체 혹은 가족들. 오늘 참 반갑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나오신 자녀분들을 환영하고요, 자녀분과 함께 나오신 부모님들도 환영합니다. 가족이 있는 이유, 또 교회가 하나의 가족인 이유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함께 읽어내고 분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다섯 가지 하나님의 신호등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등은 처음에는 복잡해 보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 비유를 말씀드리죠. 제 아내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 아내의 꿈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한쪽 팔을 여기 걸치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거였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운전 배우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바로 사이드 미러가 옆에 있는데 여기서 이거 보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면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요리의 비유도 제가 말씀드리죠. 부끄럽지만 저는 라면을 끓일 때도 계량컵으로 물을 재야 하고 타이머를 꼭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보면 신기하죠. 저희 어머니는 손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나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동시에 4개의 냄비를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4개의 서로 다른 냄비를 올려놓고 음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4개에 어떻게 적당한 양념을 다 적당한 양을 재지도 않고 무게를 달지도 않고 다 넣을 수 있냐는 거죠. 더군다나 손을 내밀면 거기에 필요한 양념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손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나 센서가 있는 분인 거죠. 근데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는 난리도 아니셨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신 건 익숙해지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호등을 처음에 분별하려고 하면 난감합니다. 3가지 색깔 신호등도 어려운데 5가지 색깔 신호등이 동시에 켜지거든요. 그런데 이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계속 저 신호등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동체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신호등이 이렇게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또 저런 신호등이 보일 때는 저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교회가 함께 공동 학습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호등을 해독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것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켈틱 그리스도교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도문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니,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화면에 보여주세요. 아, 이거 못 만드셨구나. 제가 너무 원고를 늦게 드렸나 봐요, 이 부분을.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께서 늘 앞서 계셔서, 근데 이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 바른 길은 좁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너무 인상적이죠.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시고,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아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2024년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